오늘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 읽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우리가 읽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정말 이 행복한 또 승리에 찬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에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이렇게 죄 아래 가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로마서 7장에 갇혀 있구나. 오라 나는 정말 이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해방받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로마서 이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만으로 또 이 영원한 속죄만으로 이신득이만으로 우리가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해방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 해방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나의 그 육신대로 살고 나의 자아로 산 이런 삶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개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 나는 왜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아로 살아간다는 거 하는 말은 결국은 실패하는 삶, 늘 패배하는 삶,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이제 진실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얼마나 내가 분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이제 회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 해방을 이제 경험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뭐냐?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게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좀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이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사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 파급 효과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에게서 작용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법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데 이 율법이 나에게 정죄하는 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해방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율법이 나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신세계가 열리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이란 무엇이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제 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이제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는 사실은 로마서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 가야 때에만 이제 열리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에 연합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을 행사하려면 우선은 좀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이제 이 상태인가, 좀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나는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이제 실체와 이 실상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의 자아로 아니면 나의 어떤 육신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성령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좀 나의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이런 이제 자신을, 나의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 이것을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리며 또 의를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나의 이 자아로 살고 있구나, 나의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런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찌하든지 나의 이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나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결의, 이런 결심,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지금 불의의 종으로 나의 정말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좀 드리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이제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자각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 자신의 이런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진리가 나에게서 이 경험됨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나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더 높은 이런 이제 신앙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나의 어떤 경건으로, 나의 어떤 이제 애씀으로, 노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의 삶은 사실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망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성을 살아내는 삶,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아우르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괴롭고 힘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중대한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이제 진리를 소개하는 이제 로마서 6장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심겨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적으로 동의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또 이 진리를 내가 이제 알고 경험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신앙 고백 위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 믿음이 항상 이렇게 행사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나의 이제 이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단수의 이 죄성은 내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수동적인 표현인데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런 이제 믿음 위에 이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믿는 것도 말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 말에 이제 힘이 있는 것이고 이 말이 우리 이 믿음의 말이 영적인 실제를 끌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서 열리게 되는 이런 거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에게 열리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효용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이런 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영성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이 이제 순종이 되고 실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합력하고 역사해서 우리에게서 이제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복을 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감동과 감격하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넉넉히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이런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잖아요. 13장 4절에 보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교만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이런 이제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 노트에 이제 깨달은 걸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상 이제 실제 삶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지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이런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에게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큐티 수준에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이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삶을, 나는 이제 본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절하고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이런 걸 이제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뭐 형제하고 아니면 어떤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나에 대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심장을 갖고서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이제 이런 이제 이 사랑의 영성,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저 형제는 알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이제 무례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이제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이러한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때 네가 그런 이제 형제나 자매를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 그때 너는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영성을 실천해낸 거야. 나는 네가 그때 그 참고 인내해줘서 나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모욕하고 또 내가 좀 참아낼 수 없는 이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그때 이제 참지를 못하고 내가 한마디 좀 이렇게 팍 쏘는 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 이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읽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때 내가 참 오래 참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참 온유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주님이 그때 이를 이제 떠올리면서 너는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다. 응? 네가 그때 정말 나를 생각함으로 내가 얼마나 그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참고 인내했고 네가 그거 다 알지 않니? 내가 그때 정말 나를 생각함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참았어야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참아준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좀 더 생각하며 참았어야 했다. 하지만 한 번에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라. 다음에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성경 읽기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과의 이런 그 교제와 이 친밀한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님을 이제 닮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육신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또 내 속에 이 죄성이 여전히 잔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이런 죄성이 완전히 멸절됐다, 완전히 성화됐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육신성과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죄성, 육신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전에는 뭐죠? 육신을 따라서 한 거죠. 아니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건 감당할 수 없건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이 무한한 사랑, 또 우리 주님처럼 이 아버지 품에 안기운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같은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영성, 이런 이제 정체성이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고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참 놀라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걸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막 무리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생각대로 우리의 나름 어떤 지혜를 막 짜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결코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무리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지만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지혜대로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무리가 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잖아요. 하지만 이게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 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해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이룬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together Christ, 그다음에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동일시되는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가지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내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개의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이제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는 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요렇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약속을 주었는데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제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걸 경험하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경험이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이런 이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애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정말 행복이고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감격스러운 날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연합한 사람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내 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그리스도의 위치가 나의 위치다. 그리스도의 지위가 나의 지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 동일시의 진리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함께한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이제 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냐?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하시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얼마나 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이 특권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제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이제 기도가 큰 힘을, 큰 역사를 또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한 부활이었고 또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비역으로 보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은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전부 복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올라가셨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가셨냐면 far above all heaven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들보다 높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3층 천,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 동일시되는 이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은 또 영광의 부활이고 영광으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셋째 하늘에, 이 세 번째 하늘에, 또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리이고 내가 들어간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쁨과 행복,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 다음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시는데 하늘에서 더 이상 높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높은 그 하늘, 바로 셋째 하늘 3층까지 우리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그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로서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바로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셋째 하늘, 3층 천,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그 정도까지 높게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계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영광의 계시가 열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그 계시를 보고, 이런 이 계시가 우리를 얼마나 높여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까지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의 계시를 이제 붙잡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말 차원의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